이 말씀을 내리기 전까지 무슨 권면을 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2장 1절을 한번 펴볼게요. 2장 1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될 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원리를 갖고 해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해라.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도 부리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상대방의 생각,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도 잘 안 하면서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사람들, 내 몫을 다 하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남의 몫도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남이 잘 못하는 몫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감당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근본적인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예수의 마음이 중요하죠. 뭐가 예수의 마음일까? 자, 그 6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맡은 직임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라.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가서는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4장은 결론 부분인데, 이 빌립보 4장에 가서는 이런 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높기는 한데, 우리가 그 가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낙담, 연약함은 하나님이 다 그냥 이거 그냥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다 이르렀다 생각하면 굉장히 이거는 오산이고요.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분까지 내가 이르르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더 나아가야 되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로 내가 장성분량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라는 마음을 1차적으로 가지셔야 되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중간에서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좀 연약해서 허지부지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흔들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장로님들도 때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고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같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막 불같은 막 이 뜨거움을 받았는데도 내일 내가 무너져서 오늘 내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일 내 동댕이 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야단치지 아니하세요. 그거를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왜? 우리의 종국적인 자리가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길을 잃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11조 바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그 사람 암이야? 교통사고 나서 가족들이 죽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되지?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래서 길을 잃거든요. 근데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어디까지? 저 영혼까지 봐야죠. 그 영혼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황후장사가 없습니다. 다 길을 잃습니다. 그 하나님 보지 못하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이런 모든 것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데 더 넘어서서 오늘 보면 이렇게 하게요. 무엇에든지 참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좋은 일 하는 데는 내가 참될 수 있는데 부당한 일에도, 억울한 일에도 내가 거기서 참되며 경건할 수 있느냐? 나 지금 부당하게 손해보는데, 괜히 내가 지금 멸시받고, 내가 지금 아무 일 없이 내가 지금 공격받고, 이렇게 지금 내가 힘든데 그런 일에도 경건하며 참돼? 그런데 빌립보서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고 무슨 덕과 기림을 받을 때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웠죠. 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확대되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주어진 우리 각각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일 속에 참되고 경건하고 참고 사랑하고 칭찬을 거기서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서 그러면 보냐, 무슨 일 속에서 보냐면 이걸 제일 설명을 잘해놓은 장이 로마서 12장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을 더 이어서 갑니다. 자, 제가 이것까지만 구정전에 하고요.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1장, 32장, 33장 엄청 중요한 장이 3장이 남았어요. 그걸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좀 우리가 좀 기초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어서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사실은 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가치들을 우리가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를 한번 제가 먼저 로마서를 제가 조금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2장을 딱 펼치시면요, 로마서 12장은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이 12장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몇 번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제가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예배, 세상과 구별된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생각으로, 이상으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은혜가 돼, 그렇게, 그래, 맞아, 그게 맞지. 근데 여러분, 그게 며칠 가요? 우리 김인철 장로님 노회 가서 장로고시 갔는데 누가 그 면담을 하는데 질문하더래. 지난주 들은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은 지난주 은혜를 받아도요, 그 설교가 교회 문을 딱 벗어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2주가 되면 깜깜해요. 무슨 설교인지 내용도 생각이 안 나요. 막 적는 분들 계세요. 적어도 소용없어. 다시 안 보기 때문에. 적어놓으면 뭐예요? 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집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계속 상고하고 말씀을 펼쳐보고 매일같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한송이 권사님처럼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생각도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살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산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과 기림을 하든지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죠? 내 삶에 그동안 목적했던 모든 것을 뭐로 삼으라고요? 이제는 목적 삼지 말고 뭐로 삼으라고요? 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목적 삼으면 안 돼. 도구로 삼아서 진짜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삼으면 그 내가 목적했던 것도 아름다워지고 귀해지고 내가 잘 사는 비결이 되는데 그 목적이 도구가 되지 않으면 그 목적한 것이 나를 못 살게 한다고요. 딴 사람도 못 살게 군다고요. 그걸 가지고. 그건 나한테 잘 돼도 잘 된 게 아니죠. 자, 2절을 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이 목적하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갈 수 있어요. 왜? 듣는 게 그거고 배우는 게 그거고 정보가 그거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컴퓨터는 정보가 들어온 대로 이 정보를 여기서 쫙 돌려갖고 이걸 그대로 송출해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항상 세상적인 컴퓨터가 돼가지고 온 세상 이야기 여기 다 듣고 자기 정복된 대로 싹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말씀대로 안 사는 스타일 제일 싫어해요. 말씀은 분명히 이번 주 이래 전했는데 딴짓 하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아, 이 사람 말씀을 안 듣는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차단해 전했는데도 그거를 그냥 돼지한테 진주 던지 개한테 진주 던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청 당황스럽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 맞아 이럴 때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그때는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요, 거기에 이제 생각들이 입혀져 가지고 그냥 세속적인 게 다 놓아버린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이것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있다고 툭툭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의 분수가 있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러분,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이게 받은 은사가 다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선과 오름의 극치 고귀한 이런 이상이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각각 다르지만 자기 받은 은사대로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분수를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기 무엇에든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뭘 어떻게 해서 성과물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성과물을 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과물을 내본 데를 얼마나 잘 내겠어요? 우리가 내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낫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성과물을 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너가 변화되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구를 뽑을 때도요, 복받아라는 말씀 좋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 뽑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말씀을 뽑아야 이게 자기한테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누가 뽑았다고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런 말씀을 뽑아야 진짜 이게 와, 이거는 진짜 보석을 뽑은 거예요. 진주를 뽑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말씀 뽑으려고 다 고르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 내 말씀에 속해 이랬는데 저리 갔군요.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물에서 어떤 성과물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를 가지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일에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하수리 보고요, 남들하고 경쟁하게 되고요, 누가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고요, 누가 나를 낮추면 자존심 팍 상해갖고 기분 나쁘고요, 그래야 돼요. 우울증 걸려. 세상 살기 싫고.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를 가지고 어떻게 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을 이루는다는 게 뭔지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고. 또 이거 진짜 이걸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 일화라 그러나 비화라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박윤순 목사님, 우리 교단 창시한 성경의 대가인 박윤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데 그 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더래요. 박윤순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 그분이 서재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끙끙 앓으시면서 사색을 하신답니다. 책상을 몇 바퀴 도시더래요. 제자가 물었으니까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답이 뭔지는 제가 다음 주일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빌립보서 여기 본문에서 말한 무엇이든지라고 이 말한 것은 뭐라냐면, 각자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삶의 길에서 나에게 원하든 원치 않는 것이든 내게 맡겨진 현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내가 도전과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각자 우리의 길에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한해서 내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분수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게 딱 맞는 일을 현실적으로 맡겨요. 그 일을 맡겼을 때 거기에 도전과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기꺼이 응답하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읽습니다. 같이. 자,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이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은 우리 현실이 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괴로움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우시네요. 이거 잘 헷갈리거든요. 우리 현실이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내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이 웃을 일만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그 일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건요, 소망을 가져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다 낙심해버리고 말고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만만치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청년이면 청년,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어떤 누구도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을 각자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제가 제일 난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지? 왜 이게 만사형통한 거야? 나 이게 행복해도 돼? 이럴 때가 제가 제일 약해 있을 때인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렵구나. 하면 할수록 힘들구나. 또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부르짖어야지. 또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이럴 때가 제가 제일 강할 때고,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걸 못해? 나는 한 방에. 이럴 때가 제일 자기가 실력이 없을 때고 약할 때고 누가 툭 건드리면 무너질 때라는 걸 제가 60이 넘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우리는 긴장하셔야 돼요. 자,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품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하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내 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 돌아볼 내가 여유가 어디 있어? 그죠?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어떤 분은 부모님한테 뭘 갖다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막 5만짜리였다가 10만원짜리였다가 막,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남을 돕고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일, 또 더 넘어가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품고 축복하는 것, 다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이고 껄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수대로 내가 받은 은혜의 양 따라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내가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큰 산을 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이렇게까지 내가 평가해 주는구나. 내가 잘 넘어야지.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되면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일은 뭐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성교 잘하고 이런 거 성과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나라의 통치를 너희가 너희의 현실 가운데 실현해내는 이게 주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각자가 자기의 길에서 자기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각자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왜? 빌립보를 쓴 사람이 바울이고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고스란히 로마 교회에게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드러내게 하고 냄새가 나게 하고 묻어나오게 하라. 이것이 신앙의 실천이다.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다. 그거 안 드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제물이 아니고, 뭐 교회 봉사 막 열심히 한다 그거 아니고, 그 귀한 일이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한, 그리고 그것을 박해하는 자에게까지도 그것을 품는 자리까지 가는 그것. 15절에 같이 한번 볼게요. 그 구체적으로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쉬운 요구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즐거워하는 거,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우는 거는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자에게 잘 적용하죠. 그래서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 초상날에는 막 멀리서도 막 찾아가서 막 그냥 위로하고 부유금도 많이 내고, 또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 잔치집에는 막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가지고 막 축의금도 많이 주고 막 축하하고 잘해요. 근데 이게 나하고 별로인 상대가 되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렇죠? 나하고 별로인, 진짜 저 사람 집에 초상이 났는데 안 가고 싶어. 근데 성경의 요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란데, 여기에 무슨 우리 대상이 있어요? 내가 구별할 대상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쉬운 상대에게서는 그걸 하는데 내 껄끄러운 상대, 별로인 상대에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즐거워하면 너 뭐 그런 일로 즐거워하냐? 지금 말이야,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너 희닥거리고 그러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정신 차려, 그러죠. 그런 거로 구정금이나 할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누가 울면 왜 그래? 뭐라 그래요? 너 왜 울어? 믿음이 그렇게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 일이 그렇게 없냐? 믿음 없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우는 자들의 마음을 그냥 확 꺾어버립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본적인 성정이 안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한하게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치는 것 같은데 저거 시기심이 나고요. 남이 잘 안 되면 막 표정으로는 이러는데 속으로는 오직 꽃이다. 너 그래 까불 때 알아봤어 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왜 사촌인데 땅 사면은 뭐 조금이라도 뭘 하나 떨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이라도 다 못 얻어먹고 할 건데 왜 우리 배가 아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본받아라. 여러분, 이 일은 열심을 품고 게을르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일은 내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미운 놈 보면 막 일부러 가서 인사하세요. 일부러 억지로라도 가가지고 열심을 품고 뭐 안 보면 되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잘 지냈냐 하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렇게 10번만 해보면 그 사람이 표정이 달라집니다. 안 하고 휙휙 지나가니까 그쪽도 나 미워하는가 보다 그러고 휙휙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의 마음을 본받도록 해라. 열심히 품어. 앞으로 저한테 인사 잘하는 사람 보면 제가 알아보겠어요. 그동안 힘들었구나. 그리고 저도 열심히 인사. 자기 욕심이나 자기 확인이나 자기 만족이 아닌 주님께서 가신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인 줄 알고 그 길에 순종하고 엎드려져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게 딸리 어려운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는요 진짜 드뭅니다. 교회에서 달 만면에 웃음을 띠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34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보면 다 웃고 늘 인사 잘하고 누구에게나 잘하고 애들한테까지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어렵다고요. 참된 신앙과 신앙의 성숙은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존심을, 쉽게 말하면 자존심을 죽이고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신앙이 자라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자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온은요 자기 자존심을 도려낸 자리에만 마음의 평온이 생겨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존심 하나 못 꺾으면 밤에 잠 못 잡니다. 기분 나빠서. 나는 그 사람 그래도 난 상관없어, 나는 잘 살고 이건요 되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건 아주 강팍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내 심장에 모시니까 나는 바람에 이는 잎새 하나에도 괴로워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 잎새 하나 흔들리는데 그 뭐 괴로워요 그게. 진짜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자그마한 일 하나, 내가 누구한테 인사 못하고 지나친 것 하나, 내가 쓴소리 하나 한 것 하나, 내가 좋은 인상 표지 못하고 한번 화낸 이거 하나, 그것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쓰려서 내가 참을 걸 괜히 그랬다, 이런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은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참된 평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기고 자아를 죽이고 깨트릴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9절 다시 표사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니까 분명하죠. 자, 같이. 자, 시작. 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 안 죽이고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는데 평강이 찾아오겠어요? 그러고도 평강이 찾아왔다는 그건 완악한 마음이거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나마 세상 것 같고 자기 세상의 부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나는 뭐 그거 예수 없어도 그런 거 하늘나라 이런 거 없어도 나는 이것 갖고 만족해. 세상 사람이죠. 정상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늘 아슬아슬하고 늘 갈등하고 늘 두려움 있고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힘듦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웃으면서 하는 분들은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웃으면서 하는 분들은요 진짜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성품적으로 그런 거 갖고 있어도 안 돼요. 그게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누가 내 자존심 푹 건드리는데 생각하면 괘씸한데 밤에 잠 못 잡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깨트려야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로마서 12장 16절. 자, 다시 돌아왔어. 자, 빨리 펴시고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지지난주인가 민수기서를 보다가 12장에 모세와 미리암 아론이 다툼의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다른 이스라엘 민족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미디안 여자,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족속이 우리 민족하고 결혼하지 않고 너 왜 그 여자하고 결혼하냐. 비난하는데 이게 보통 비난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비방을 내댔어요. 아주 막 독스를 퍼부으면서 모세가 그걸 꼭 참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지금 나가야 될 이런 위기에 이 지도자 3명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비방의 그 강도가 세지니까 하나님이 이 3명을 부릅니다. 불러서 모세를 따로 옆에 제껴놓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들 똑바로 해.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비방을 많이 했던 미리암을 문둥병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종 모세는 온유하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죠. 모세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야. 모세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야.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살고 신약시대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돋보이지 않아도 내가 칭찬받지 못해도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 좀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저 사람은 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온유함입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는 것. 자, 17절 19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네,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보복의 원리를 따라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아버지가 죽을 때 내 원수를 갚아다 이러고 죽잖아요. 그 자식이 이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니까 막 죽기 살기로 원수 갚기 위해서 자식은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바치는 거예요. 옛날 영화 보면 전부 다 복수하는 이거 영화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를 받아라. 그 사람 죽이면 또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자식에게 내 원수를 갚아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삶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은 보복하고 짓밟아야 돼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 건데 네가 하면 그건 월권행위야.
여러분, 하나님을 월권행해 갖고 잘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수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월권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 난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아픈 거 아시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고자질만 하고서 여기서 끝일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고 보자. 한번 잘못 걸리면 내가 아주 본때를 내가 보여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본때를 보게 돼 있어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하라 보이는 거예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진짜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도 내가 잘하는 건데 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숯불을 그 머리에 싼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불이 엄청 귀해가지고 이 불을 꺼트리면 그 집이 다 떨게 돼 있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야 되는.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그 집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집에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불을 꺼트리면 그 불씨를 남에게 얻어와야 되는데 그 불씨를 얻어오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왜? 내 집 불씨를 내주는 건 우리 집 복을 저쪽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불을 잘 안 빌려줬어요. 근데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 마음씨 좋은 이웃이 있어서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불을 빌려주는 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으면요, 이걸 받은 사람이 그 집 복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거를 머리 위에 높이 들어가지고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기 아무개 저기 저 김 집사님 엄청 이 사람은 진짜 자비로운 사람이야, 너그러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집 복을 지금 빌려오고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신 사람이에요. 이걸 높게 들어갔고 내가 그 숯불을 들고 오는 그 집이 누구 집에 들고 온 거를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에게, 원수가 목마르든 먹이고 원수가 배고프든 먹이게 하는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내 원수가 진짜 내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내가 진짜 몹쓸 짓을 했는데 그 집사님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내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더라. 나 진짜, 난 그 집사님이 나는 예수라고 생각한다. 그게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고마운 사람, 정말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그거 잊지 못하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해주는 건요, 서로 쌤쌤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았으니까 그거는 없는데, 정말 내가 줬는데 돌려받을 길이 없는 사람한테 준 건 다 이게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거예요. 그게 원수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분수를 지키고 너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복수가 아닙니다. 무슨 보상받는 게 아니고 타협이 아니에요. 대적의 손에 죽고 그들을 용서하고 죽는 길을 향하여 직접 내 길로, 내 발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중간에 타협하라 그러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타협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나 사랑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십자가를 가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더 이상 어떻게 하냐? 나는 내 책임 다 했다. 그 다음에는 남은 건 네 책임이야. 이런 용서나 사랑을 자기 평안의 구실로 삼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이까지는 가요. 그래,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 다음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나는 평안을 얻고 그것을 평안의 구실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해받고 내가 도전받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도 그 일들을 감수하고 그 일을 넘어서서 발끈하지 않고 실제로 내게 주어진 길을 내 믿음의 분량만큼 가는 거예요. 가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봐주세요. 그거 그렇게 못했다고 하나님 우리 또 채찍질하고 너 이놈아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지 않으세요. 왜? 그 과정을 겪어야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제가 새해에 첫 번째로 본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책을 제가 봤다 그랬죠.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흥민이가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실패란 없다. 오직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손흥정 씨는 첫 번째 축구대에 나간 손흥정 씨의 축구대에 나간 그 경험이 뭐였냐면 자기가 있는 자기 서산이 고향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시골 교회에 연합회 축구대회가 열렸는데 축구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 말하자면은 그 가짜 선수로 불려가가지고 교회 축구 대표로 뛴 게 자기 첫 번째 축구 시합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 첫 번째 자기가 부름받아서 간 곳이 그 교회 축구대회였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이야기를 쓰긴 하는데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쓰긴 해요. 운이 7이고 그다음에 기는 뭐죠? 뭐 거기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운이 자기들에게 있고 항상 사람에게는 신이 기회를 주신다. 그런 기회를 잘 감사해야 하고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실패가 있어도 그건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실패로 봐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원토록, 목사인 저도 실패해요. 저도 넘어지고 때때로 오판하기도 하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때 그 과정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보고 계세요. 깨닫죠.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넘어졌구나, 길을 잃었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분명하니까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올 새해에는 목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으로, 덕과 기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잊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누군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나무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나무라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월꺼내요? 그럴 때 찾아가서 아프지? 알아. 그렇게 밥이라도 좀 사주고 커피라도 한 잔 따뜻하게 대접해주면서 힘내라고. 그게 무엇이든지입니다. 다른 이상한 거, 고상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오래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묻어나고 십자가가 배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